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어느 면에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책이에요. 많이 하면 한 10번, 20번 이제 할 텐데 지금 오늘 34번째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심도 있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5장 17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후반부 이제 3장이 개개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꼭 거쳐야 될 성화 이걸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개인의 성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가정 생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방을 다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우리 개혁성육점 행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된다. 즉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 잘 파악을 하고 다녀야 된다. 오늘 점심시간에 연세가 많이 드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작가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파 사상이라든지 왜 좌익 이데올로기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책을 많이 쓰고 했는데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창고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냐?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제가 6월 1일 해서 아마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연대가 서울에서 열려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가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 거리에서 하는 그런 일들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그냥 대낮에 그냥 사람들 그냥 다니는 데서 아이들 있는 데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우파 뭐 이런 거에만 정신세계 뭐 이데올로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생존 전략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 다음 절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이 우리 게 아니라 마귀에게 넘겨져 있어요. 세상에게 넘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아와야 된다. 정말 희생을 하며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 8가지 알고 실행하기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34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그러므로는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날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세상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고 지혜가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정말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즉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명확한 사고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산기도 가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매우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머리를 자꾸 잘 써서 그렇죠. 생각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새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외쪽으로 어디 이렇게 계룡산 가고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 어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조금 잘 믿는다고 하면 이런 스타일의 하나님 뜻 찾는 거를 그걸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오고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강해되는 그런 것을 듣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가만히 피동적으로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쫙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갖고 그래서 그냥 계시가 쫙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순식간에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꽂히는 이런 거는 그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서 가능한 거지. 이런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사실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따져보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익들은 어려서부터 프로페셔널 이 공산주의자가 돼요. 계속 가르쳐요. 세뇌를 시켜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 우익 보수주의자들, 이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안 합니다.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매번 패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이해하려면 사실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다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검토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실천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대로 이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기서 말한 주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앞뒤 문맥이 성화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 놓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이 한 세트를 이루는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사람의 눈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선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창조가 된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셨으면 그러한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에 따라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최철호 형제님 오늘 참 귀한 그런 간증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로마서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합력을 해서 영어로는 work together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해서 우리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원하시는 바는 뭐 직장 이런 거, 배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앞뒤 문맥은 성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남용되냐,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순절교회, 은사주의 교회 다니고 신사도 운동 하는 데는 거의 100% 다 오남용을 해요.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의로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좀 발견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명백하게. 그거 실천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거 실천하기도. 그러니까 자의로 뭘 해석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여기 단계에 가시기 전에 이미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걸 보고 그걸 실천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말이죠.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예화가 이제 나와 있길래,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예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버스 타고 다닐 때 기독교계에서 유행하던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차가 급정거했어요. 근데 보니까 잘 예쁘게 생기지 않은 여자가 그의 무릎 위로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 여자 얼굴을 한번 보더니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버스가 이제 가다가 또 한 번 급정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예쁜 여자가 이제
넘어져서 무릎에 이제 안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하는 거죠. 뭐 일이 잘 돼도 주님의 뜻이고 일이 잘못돼도 주님의 뜻이고, 그게 이제 아랍 사람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이슬람 사람들 맨날 얘기하는 게 알라의 뜻대로예요. 그냥 일이 잘 돼도 알라의 뜻이고 일이 안 돼도 알라의 뜻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좀 받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런 열망에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그 책이 필독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그 블룸필드라고 하는 분이 성서 유년에서 낸 책인데 그 책을 꼭 좀 읽으셔라,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길 원하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이거는 음란하고 사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시간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계시가 지금까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계시가 사람마다 다 달리 이렇게 들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꿈이니 뭐 환상이니 직통 계시니 이런 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는 AD 95년경에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걸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이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된 선택에 따라 일이 잘못되면 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뜻, 그냥 영어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그걸 찾으면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2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3번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 그러면 그 23번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온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말 듣고 뭐 무당의 말 듣고 뭐 용하다는 권사의 말 듣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약 성경에 23번이 나오고, 그 가운데 로마서하고 베드로 전서에는 4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24번 이거 가운데 오늘은 아주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특별히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 명백한 그 8가지 뜻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걸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께서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가장 명백한 뜻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그런 뜻이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럼 여기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 이거 정말 저 밖에 요새 보면 뭐 꽃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런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체제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현 세상에 빠지면은 뭘 추구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일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그래서 악한 세상이에요? 아니면 좋은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그냥 뻘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러고 다니자는 시청 앞거리에서, 여러분, 그게 큰 자랑거리라는 거, 그게 큰 자랑거리. 그 너무 좋은 일로 그렇게 하고, 당신들도 같이 오라고, 그러고선 애들 다 데리고 가는 이런 부부들 있는 데 가서 이거 다 보여주고 오라 그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8가지를 찾아볼 텐데, 이거 다 찾아보면 이 8가지 모두가 이 악한 현 세상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어떤 색 옷을 입어야 되고 무슨 신발을 사고 무슨 텔레비전을 사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시리얼을 먹었냐, 뭐 빵을 먹냐, 뭐 하느냐 이런 거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 악한 현 세상에서 구출하시려고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우리 예수님의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신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전체적인 삶에 대한 이런 그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할 때 이 차를 살까요? 저 차를 살까요? 그 가서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을 내 형편에 맞게, 내 사정에 맞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핸드폰도 하고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전혀 없고,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과 관련된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자,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명백한 뜻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구원받았으면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뜻. 그 다음에 15장 31절 바울이 또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냐.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이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돼? 새 힘을 얻는 거. 이게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로마서 시작과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분리가 돼서 믿는 자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새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일, 그 일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게, 구원받으면 교회로 모이는 게 그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목회하러 그냥 뛰어들지 말고 좀 세상 일도 좀 해라. 세상 일을 좀 해봐야 목사가, 그래야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목사는 고고한 세상에, 저 하늘나라에서 살고 여기 대다수 우리 성도들은 이 천한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고고한 세상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그래야 목회자가 올바른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설교가 이루어진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스트레스, 정말 요새 들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까 점심시간에 왔던 한 분 아마 연세가 한 80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거를 이렇게 모르니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연세까지 저렇게 나라를 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갖고 끝장에 날 지금 판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히브리서 10장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교회로 모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모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거기 언제 매일 모이라고 돼 있어요. 매일 모이면 세상 일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로 못 모이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주중에도 만나.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하고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그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5절에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여기 마케도니아네, 고린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희생하면서 본인들의 재산, 재물을 헌금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 돈을 쓰라고 아낌없이 주었다. 자, 이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거나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이런 거를 물론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쓰죠. 근데 전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극도의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것이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 바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무엇이 됐든 우리 교회 같으면 모든 게 지금 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목사가 하는 거 그냥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토요일 되면 몇 분이 와서 다 주차장 다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아침에 7시 반쯤 되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 뭐 청소할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또 주방에서 먹는 거 다 만들죠. 또 끝나고 나면 우리 형제님들이 다 설거지 하죠. 또 끝나고 나면 다 여러분 가시고 나면 여러 형제님들이 교회 전체를 다 다니면서 쓰레기 다 수거해갖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저 앞에 다 갖다 이렇게 딱 예쁘게 이렇게 다 쌓아 놓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돌아가는 모든 일이 다 섬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나도 시간을 내서 와서 커피라도 좀 집어넣고 좀 커피 뭐 하는 대로 좀 닦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고상한 거 뭐 아프리카에 가고 뭐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목사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사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 방송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가만 돌아가는 걸 보면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냥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진짜 겨우겨우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 이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36절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0년 정도를 살았는데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 다윗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세대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세대, 시대의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겼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21세기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뜻이에요. 명백한 뜻. 아프리카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 21세기 대한민국, 특별히 여기 인천, 서울,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렇죠?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죠. 여기 인천에 있든 뭐 서울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어떻게든지 이끌고 이거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가족도 섬기고 자기의 이웃도 섬기고 자기 세대, 자기와 함께하며 왕국을 이루었던 그 왕국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다윗의 왕조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 다윗이 섬겼다는 거죠. 이 섬기는 그런 일,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지금 완전히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 없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다 핸드폰만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왕성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일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와서, 지금은 설교밖에 없어요, 거의.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도 만들고 그림책도 만들고 뭐 해야 될 그런 미디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4억씩 5억씩 해서 다 돈을 들여서 책을 찍어서 무료로 그냥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시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 18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 구절로,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로 돼 있는데, 여기 18절 끝에 가서 보면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하고 상관이, 마지막 절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이게 디스, 단수로 돼 있으니까, 단수. 그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마주치든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거죠. 쓴 뿌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야비하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이렇게 살지만 저도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 이제 한 16년이고 하는데 참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다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마귀가 세상 사람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참 말씀드렸죠. 제가 2달 전인가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외우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갖고 외우기 시작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썼어요. 다 이렇게 몇 구절을 써갖고 책상 앞에도 놓고 차에도 붙이고 차 옆에도 놓고 그러고 가서 외우고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너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백한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온 세상이 특히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질주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여기가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 있고 그렇지만 늘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게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이게 성화되는 거잖아요. 성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원래 이게 11절부터 쭉 나온 건데 11절부터 읽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좋을 것 같으네요.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터키,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 퍼져 있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런 그 시절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글로 쓴 그러한 기록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교도들하고 지금 같이 어울려 사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상에서 정직하게 이제 살고, 그렇죠, 우리 보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이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그게 잘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막 떠들어대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뭐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 그건 뭐예요? 선한 행실을, 그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는 거,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행함으로,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올바른 거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이블 빌리빙 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다. 제임스 낙스가 여기다 기록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낙스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이런 교회를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제임스 낙스가 그냥 큰 사인 간판을 이렇게 걸어붙이고, 여기도 미디어 선교 엄청 그냥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내달라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예요. 제임스 낙스 그런 교회가.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분이 바이블 빌리빙 하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정죄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낙스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도 이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부른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낙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반론을 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일일이 나서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처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여기서는 안 나도 천국에서는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좀 굳게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도 어떤 분이 어떤 교단에서 이제 이단성을 넘어서 저를 뭐 이단으로 정죄하겠다고 대책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우리가 살 건 하고 또 우리가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건 또 취하고, 근데 어찌됐든 어리석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의 이런 말을 잠잠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대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이거 다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면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그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내 뜻이다. 4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총 몇 번 나오느냐? 가서 보니까 23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에만 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고 4장 19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또 우리가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간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 이런 일이 세상에서 발생하는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죠. 잘못한 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행하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제 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다 용서받았으니 아무 상관없다. 그건 마귀의 뜻입니다. 그 마귀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고 명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합니다. 더구나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게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행, 동성애, 퀴어 축제한다고 LGBTQ, 이게 10년 전, 15년 전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을 그냥 대낮에 광장에서 다 빨개벗고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일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그거를 주장하는 영이 마귀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다.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오는데 뭐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그 중에 이제 8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일단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게.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로 모이고 우리 할 일을 정직하게 세상에서 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기도 가고 꿈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단 1초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제가 오늘 8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런 성경 앱이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23번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나머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